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들이 지금 연꽃을 만들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기 한번 연꽃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연꽃 모양을 이렇게도 만듭니다. 아주 이쁘네요. 자, 이게 이걸 이제 한번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합장할 때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만드신 이렇게 합장할 때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상대가 하나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합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장하더라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벌려도 되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모양이 꼭 요 모양하고 같이 요 모양, 네, 요런 모양하고, 이게 뭐냐면 갖추어져 있다는 상징이에요. 우리는 이미 갖추어져 있어 이렇게 활짝 필 수 있고 만개해서 발휘할 수 있는, 우리 활짝 핀 이런 모습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활짝 피도록 여러분이 빛나게 사용해야 돼. 갖추어져 있으면 뭐예요? 사용해야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또 꽃도 많은데 왜 연꽃을 이렇게 꼭 올리고 연꽃을 달고 이런 것을 할까 했을 때, 이 지구의 최초의 꽃이 연꽃이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연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빛나게 사용된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빛나게 사용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연꽃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도록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사찰 같은 데는 여러분 건물을 짓더라도 거기에 보면 단청할 때 전부 다 연꽃 모양으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해놓았다. 자기 자신은 연꽃은 어때요? 진흙벌 밭에서도 잘 자랄 뿐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 모두를 다 해요. 빛나게 피기도 하고 뿌리에 연근이라 해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하죠. 그래서 뻘밭을 딛고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물들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도록 연꽃은 상징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꽃을 단면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평면으로 그리기도 하고 입체로 그리기도, 이런 게 전부 다 사찰에 가보면 단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스스로 연꽃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가서 부처님 전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달아놔 놓고 1년 내내 소원을, 그 연꽃을, 즉 연등이죠. 이렇게 만든 이 연등을 부처님 앞에 직접 자기가 손수 집에서 만들어서 부처님 앞에 올리고 그때 부처님께 소원을 해요. 그럼 그 소원과 이 연등을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요거 볼 때마다 그 소원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아름다운 우리 전통 문화가 지금은 퇴색이 되었다고 봐야 돼요. 이걸 스스로 만들 때 이미 정성으로 그 소원과 함께 들어가고 여기에 철저히 고마움과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이 대량 생산으로 그냥 막 많이 달아놔 놓고 지금 그냥 와서 이름표에다가 내 소원을 적고, 그래서 본래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지금 달라졌고, 특히 저는 제가 선임 생활을 할 때 연꽃 이렇게 만들어 본 적도 있고 등을 달아 본 적도 있는데, 그 등을 단 앞에 찬란한 모습 뒤에는 그 등을 소각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이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거름이나 이렇게 공기를 오염시키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이 등을 바로 쓰면 그렇게 거름이 많이 나거나 이러지 않은데, 왜냐하면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온다든지 혹은 이슬이 온다든지 찢어질까봐 살짝 종이에 코팅을 해놓으면 그 종이가 소각해보면 꼭 뭐 타이어 공장에 불이 난 것 같이, 화학 공장에 불이 난 것 같이 연기가 엄청나서 지구에 심각한 오염을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소각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구에 이롭게 할까 해서 제가 코팅하지 않는 종이 주름 등으로 사놓고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를 거기다 밝히다 보니까 초똥이 땅에 떨어져서 그 초똥이 이렇게 뜨거운 거 알죠? 그래서 우리는 막 좋아하지만은 초똥이 떨어질 때마다 땅 생명체는 어이뜨거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똥이 떨어진 그 절마당을 일일이 다 초똥이 오염되지 않도록 긁어내야 되고, 이런 걸 제가 직접 해보면서 이런 등은 달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등을 달지 않고 꺼지지 않는 등을 달자 하고 제가 선임 생활을 늘 하면서, 지금도 그와 같이 꺼지지 않는 등은 무엇일까 했을 때, 부처님 오신 날이란 부처님이 태어났다는 말씀이니까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천지 부모님이라는 거죠. 하늘 땅과 실제로 사람인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날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날에 절에 평소에 많이 다닌 분이라면 꼭 이런 날에 절에 오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시간 나니까 실제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혹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 주위에 내 성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스승님이 또 다른 부모이니까 그런 부모님을 이런 기회에, 왜냐하면 연휴라든지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찾아뵙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요즘 그러면 옛날에는 양로원이라 그랬지만 요즘은 뭐라고 그럽니까? 경로당인지 이런 그런 곳에 가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 천하 부모가 내 부모인 줄 알고 그분들에게 다리를 한번 주물러 준다든지 어깨를 한번 주물러 준다든지, 거기에 있는 방을 한번 닦아서 깨끗이 해주시고, 절에 가서 등, 달 돈으로 수박이라도 사가서 썰어서 다 나눠 드시게 하고, 이렇게 꺼지지 않는 등, 나눔의 등, 보답의 등, 이런 등을 여러분들이 달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시행한 지가 몇십 년이 벌써 됐네요. 자, 오늘은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손수 등을 만들어서 바치던 그 행사를 같이 오늘 재연해서 지금 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고, 이 만들 때 그 속에 소원이 담겨져 있고 고마움이 담겨져 있고, 이걸 부처님께 바친 뒤에 부처님께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마음도 내고 다시 가져와서 집에 달아놓도록 하는 것을 재연해서 해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에 대해서 좀 더 오늘은 정확하게 아시고 하시면 좋겠다. 부처님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부처님이란 부처행을 하는 분을 부처님이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부처행이라는 거죠. 부처행을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에 좋도록 비유하자면 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물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첫째, 모든 것을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줄 뿐 아니라, 즉 정화를 시킬 뿐 아니라, 또 생명들이 물이 들어가서 생명들이 다 그 물을 먹고 살아나지, 이렇게 늘 다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살려줬다고 내가 네한테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대가를 내놔라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하고, 그 알아주지 않더라고 자기 할 일을 안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자기의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모두 살리는 역할이라는 거죠. 이 살리는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인 줄 알고 해내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알아주기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부처행이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일 수 있지만 부처행을 해야만이 부처님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이 언제나 물과 같은 삶을 살면 부처행이다 하고 기억해서 늘 나는 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나. 물은 참으로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하면서 삽니다. 자, 푹 꺼진 데는 물은 채워주면서 가고 좁은 데는 또 빨리 지나가서 다른 생명체들도 잘 가도록 하고, 넓은 곳에는 천천히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그리고 앞에 장애가 있으면 그걸 기어이 박살내지 않고 살짝 돌아서 함께 해서 가지고, 이렇게 또 끝까지 간다는 거죠. 어디까지? 바다까지. 끝까지 가고, 그 가서는 마지막에는 다시 성천해요. 하늘을 올라가서 위에서 다시 내려주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늘 끝없이 순환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장애도 굽히지 않고 역할을 다 해내고 있는 게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은 행위, 이게 바로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 행위, 이런 게 부처님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물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연꽃이 아주 진흙벌밭을 상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본내망상이 많고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위에서 여러분 스스로 연꽃이 필 수 있다. 즉, 한 생각을 돌리면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즉시 여러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연꽃은 보여주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과 나는 상관없이 내가 물들지 않는 연꽃같이 여여한 마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에는 덕분 스쿨에서 안내하듯이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 줄 알고 지금까지도 도와준 덕분에 살아왔으니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한 생각을 돌리는 순간, 덕분입니다 하는 순간, 그 진흙벌밭에 있는 연꽃을 피우듯이 자신도 그 환경 하나 바꾸지 않고도 행복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한 생각 탁 바꾸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연꽃이 한 생각 턱 바꾸어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역할을 다 해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 모든 것을 마지막에 다 나누는 역할을 하듯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간음자비장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서, 즉 자신의 능력을 무한히 발휘하고 빛나게 사용하는, 즉 부처행을 하는 여러분 되시라고 저한테 이렇게 한 권을 줬네요. 너무 좋은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 지구에 온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여러분이 부처행을 해서 진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을까요? 하는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멋지게 공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책에 글로 쓰는 것을 경전인 줄 알고 그걸 열심히 해석하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경전이란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할 때만 경전이지 그거 열심히 보고 있다고 경전이 아니다라는 따끔한 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경전이란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만 경전이다. 이렇게 보너스를 날리고 싶네요.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